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시겠습니다. 무슨 니고데모야, 무슨 니고데모, 무슨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부시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말씀이 좋은가 보다 하고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나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으아 말씀도 제대로 모른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구나. 순간 얼굴이 막 달아오르더니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재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당황했지만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치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당장 내려와. 물론 실수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니고데모라고 했지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자리는 분명 특별한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뽕나무에만 집중을 가지고 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정말 소중한 자리, 자기의 육신의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그 뽕나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 있는 자리가 그 뽕나무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한 성,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리쳤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바로 이 성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여리고를 지나며 그곳에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영혼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의 굶주려 있는 영혼, 갈망해하고 있는 영혼,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 없이
왕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백성들에게 어느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오직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영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당한 이득들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나를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 나를 친구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버리라, 그렇게 하고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 빈 마음, 무언가 뻥 뚫려져 있는 그의 마음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많은 부유함을 집에다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가 채워 놓아도 그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내면의 갈급함과 공허함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허무함으로 그의 인생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열심을 다해 모았던 그 재산을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어귀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신 이유가,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영혼, 갈급해하고 있는 이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고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즉시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자기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자마자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는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닌 새롭게 붙잡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삭개오가 붙잡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 집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죄인 취급했는데 자기를 왕따시켰는데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자마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가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악착같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바짝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붙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그의 생각 속의 모든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것으로 자기가 그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에게 참 만족인 줄로 알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어주면 평생 동안 먹고 살고 자식들에게도 주고 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벌고 나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벌라고 혈안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채워나가지만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삶을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바울은 다른 것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디모데와 실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소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다른 소중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 다음 것들은 다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가장 위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에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걸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삶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보다 이 세상에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 매이니까 그 소중한 내 삶까지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그토록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돈,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것으로 믿었던 물질, 자신의 공허함과 내면의 아픔을 치료해 줄 것으로 믿었던 이 소중한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 순간 돈은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수고했던 재산은 주님보다 삭개오에게 더 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은 귀한데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은 귀한데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데 이 세상에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께 매여서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과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값어치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숨어 지내는데 그냥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냥 혹시나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잡아갈까봐 그냥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집안에 쳐들어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그냥 낙심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그렇게 모른 채하고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하고 있으면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연약해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나도 주님은 그때 더욱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실패조차 성공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지금의 삶에 좋지 못한 형편들, 정말 자질구레한 그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지금의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의 좋지 못한 형편과 삶의 상황들 곧 있으면 주님께 매인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오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의 소식이 그의 온 가족에게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붙잡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구원의 줄기들이 자식들에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 주변에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막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해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를 지켰던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제 큰일 났다 졸다가 다 죄인들 도망갔다 하고 자살을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낮에 그렇게 맞고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구원을 받지만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이 구원의 영향력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의미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적인 아들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후예를 이어갔듯이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위치인 높은 나무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곳에 데려와서 자신을 영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붙잡은 뽕나무는 그저 뽕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붙잡은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잡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 앞에 다 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행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느 누구에게도 또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붙잡은 순간부터 그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 과연 나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한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